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들으라고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과 눈을 우리 애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에 그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주님, 돌봐주신 주님, 오늘도 이끌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1월 둘째 주죠. 네,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가장 좀 중요한 거를 중요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말하는 것 우리가 늘상 계속하고 있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이 셋 중에 여러분 어느 걸 좋아하십니까? 보고 듣고 말하는 거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근데 다 동시에 하고 있지만 특별히 많이 하고 있는 거를 내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듣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게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보는 거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갈수록 말하는 거를 더 좋아하게 되고 뭐 직업에 따라서 혹은 성향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도 틀린 것 같아요. 때로는 도마처럼 예수님 못자국 손에 손 좀 넣어보고 옆구리 좀 만져보고 그래 봤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직접 모세처럼 대면해 봤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고 좀 뭔가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손을 대고 딱 안수하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직접 그대로 막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목사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들을 보면은. 그러면은, 기도하다가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안수하고 기도하면은 바로바로 낫고, 바로바로 응답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한 번에 그냥 다 해결되면은 좋을 것을 꼭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원하게 하시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렇게 해결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거를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상황과 때와 고난과 또 기도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것 굉장히 다 중요한데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욥기 여러분 대충 들어도 욥기는 정말로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이제 욥기가 고백하면서 욥이 하나님께서 처음 받은 복보다 갑절로 복을 받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아들도 5, 딸도 3 이렇게 이쁜 아리따운 여인이 없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들, 손자 4대까지 욥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저 말씀을 했다고 해서 그 복을 받은 게 아닌데 대체로 저 말씀을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욥이 복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 잘 보시면은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앞뒤 전후 문맥을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일단 귀로 듣는 것이 수준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원문을 잘 보고 앞뒤 전후를 잘 보면은 귀로 듣는 거를 성공을 해야 귀가 들려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욥기 42장 5절을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한번 들고 핸드폰이든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집에서 많이 찾았으니까 생각 교회 와서 좀 찾는 거 어렵지 않죠? 욥기 42장이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찾았어요? 욥기 42장. 우리 집에서도 성경을 많이 보는데 교회 와서 성경을 또 피니까 또 너무 또 감사해요. 다들 고개를 숙이,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지? 자, 우리 욥기 4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갖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의 전장을 계속 또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들이 길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그동안 이 말씀을 잘 읽어보셨지만은 이 욥이 무지한 말로, 무지한 생각으로 했던 것들을 지금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이제는 귀로 들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귀가 들려야, 이제 귀가 들리니까 보고 알게 되고 깨닫게 돼서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욥기 이 말씀만 봐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말하는 거, 보는 거 다 좋지만 듣는 것입니다. 듣는 거. 여러분, 듣는 거. 잘 듣고 계십니까? 듣는 건데, 듣는 게,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앞에서 나와 있지만, 여러분 스피커로 지금 잘 들리죠? 근데 여러분들이 듣는 것만큼 저는 스피커로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찬양 소리가 저는 잘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크게 들리죠? 스피커가 지금 여러분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들이 항상 그 앞에 그 모니터를 두고 찬양을 합니다. 귀에 꽂거나. 자기 목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안 들리면은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우리는 이제 어 제가 스피커가 앞으로 향해 있으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찬양을 크게 불러도 저는 이 안 들리는 소리인데 그나마 들렸던 소리도 아예 안 들리게 돼요. 그러면은 찬양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내 목소리, 반주하는 소리 다 들려야, 그래서 귀에 이것도 꽂고 모니터도 갖다 놓고 그래야 찬양이 잘 됩니다. 중요한 거는 귀가 들려야 찬양 인도자도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시면은 귀에 뭐 꽂고 있잖아요. 그게 음악 감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소리, 그리고 반주하는 악기 소리, 악기까지 다 치면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찬양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면은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모니터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항상 지금 말하는 거 배우고 있고, 논술도 배우고 있고, 많은 것들을 설득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어? 앞에서 나와서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왜 내가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런데 듣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할 때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고맙지, 말만 계속하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그죠?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성경의 원리가 삶의 원리랑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나누어지고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멸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듣지 않아서였습니다. 청종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청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읽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쉐마의 말씀이에요. 쉐마. 쉐마 들어봤죠?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괜한 걸 물어봤네요. 쉐마. 이 쉐마가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는 날마다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항상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가 샤마, 쉐마예요. 그 쉐마 이스라엘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유대인들은 날마다 암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안 들었기 때문에. 청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계속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도 말씀을 이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하군요. 듣다라는 히브리어 샤마에서 나온 말이 이 쉐마, 들으라 하는 말씀을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좀 경고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안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은 응답을 안 하셨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와서 기도들이 하고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시고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지만은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해보시고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말씀을 암송하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 귀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설교를 적었어요. 그 주보 있죠? 주보에다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계속 적으면서 들었어요. 뭐 적으면은 설교가 안 들린다고 막 목사님들이 그랬어서 그래서 저는 적으면서 계속 들었어요. 적어도 들리니까 적지 안 들리면 적을 수 있나? 그래서 막 적었어요. 적으면서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욥처럼 들리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들은 말씀, 지금 들리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들린다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강단에 서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들리는 사람하고 안 들리는 사람이 구분이 돼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걸 경험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이 나에게 꿀처럼, 달고 오묘한 말씀처럼 나에게 들려지면은 그건 귀가 열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무리 유명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자기 스스로 해석하고 자기 스스로 비판하고 자기 마지막에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아유 그런 말씀이 있대 그런 소리를 한대 이렇게 돼버리면 말씀이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그 씨가 땅에 딱 뿌려지는데 가시덤불에 혹은 돌밭에 그냥 막 뿌려지는데 아무런 열매를 못 맺는 그런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들리는 사람은 귀가 열린 사람은 그게 옥토에 뿌려져 가지고 말씀이 심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고 막 깨달아지고 삶이 막 변화되는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귀가 열린 사람들. 그러니까 귀가 열리면 그 말씀으로 마음밭이 갈아지는 거예요. 갈아지. 그러면은 그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이 샤마라는 듣다라는 말 그리고 이 헬라어로 아쿠오거든요. 듣다는 말도. 근데 이 듣다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순종과 복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귀가 어두워져서 열리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된 건데
신앙의 믿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리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서 내가 이거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행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직접 실천으로 옮기면은 그게 이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들리지 않고 이게 순종이 잘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열려져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가야지 그러면서 순종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실천하며 행동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전하며 전파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삶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 귀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법을 내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도 그거를 강조했냐면 순종을 강조하고 듣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 듣고 순종하는 거를 강조하면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귀가 열리도록. 그래서 평생 귀가 안 열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수십 번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도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어오고 말씀을 읽는데도 읽혀지지가 않고 읽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지금 내 귀를 열어달라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순종을 잘 하려면 억지로 순종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소리내서 말씀 있는 거 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내 문제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이 내 귀를 말씀이 들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청종하지 못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알죠.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기도하실 때 오죽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관계없이 주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시편 94편 9절을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께서 듣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하나님도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했지만은 하나님도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귀가 있으세요. 그리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찌됐든
고백하시고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그래 고백하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해 보시고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어 보시고 소리를 내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니까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려고 1년 365일 계속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멈췄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일하시고 계속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실까? 누군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나의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더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이사야 65장 24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무리한 걸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었어요. 직접 대면하여 말씀한 모세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서 그 돌판에 모세에게 주었잖아요.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부르기 전에 다 응답되고 기도하기 전에 다 주님께서 들으셔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주님과 나와 주님과 대면하는 사람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모든 일들을 평탄으로 하는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계속 내 말을 정종하라,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한국교회 지도자들부터 모든 성도들이 듣는 게 막혀버리면 나라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이스라엘이 그렇듯 성경에도 그렇듯 들리는 게 막혀버리면 그만큼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의 들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명령의 말씀으로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사는 입장에서 목사도 그렇고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그렇고 들으려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무조건 다 들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을 귀로 들었기 때문에 무덤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재림 때에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나팔 울릴 텐데 그 나팔 소리를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귀가 열린 사람은 그 나팔 소리가 구원의 나팔 소리인지 재림의 나팔 소리인지 아니면 대피 소리인지
우리 핸드폰 경고 삐삐 울리는 것처럼 뭔 소리요? 이 나팔 경고음이 들리네. 그냥 넘어가면은 주님 주님 재림하셨는데 갑자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핸드폰 경고음 소리가 계속 들리네. 그러면은 우리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 나사로가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 저 구원의 나팔 소리 울릴 때에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귀가 열리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에 내 귀를 열어라. 주만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